만약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딱 이륙을 했는데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비행기는 이륙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 떠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온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낭만이 넘치는 여행이 준비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낙하산이 있으면 당장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판이겠죠. 목적지 없는 비행은 낭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공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대오리 문답 말씀들은 우리 인생과 우리 우주의 역사가 결코 이렇게 목적지가 없는 비행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작정, 이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예정, 이 작정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청사진을 그린다고 그럴까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제 13 문제와 답을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는데 오늘 좀 답이 깁니다. 이게 PPT 2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자,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해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 곧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는 읽었는데 당체 무슨 말인지, 자, 좀 길고 좀 복잡하고 또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간편하게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천사들까지도 자신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러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13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예정, 작정,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특히나 천사들의 어떤 이 작정, 그러니까 천사들 세계까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사 그러면은 왜 옛날, 지금은 그런 게 사라지고 있지만 옛날 성탄절이 되면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예쁜 그림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천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천사가 실제로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고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천사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들도 있다라는 건데, 자, 유다서 6절 말씀,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유다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구절에 보시면 지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귀신, 마귀, 사탄, 그거의 우두머리, 뭐 이렇게 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끝까지 잘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이제는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천사들도 있거니와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 세계,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인간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이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선택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어떤 조건, 이유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저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단어가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택을 할 때는 조건, 이유를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계시죠. 저도 그래 왔습니다. 그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명성교회를 갈 거냐, 군포에 있는 교회를 갈 거냐, 이 고민이 되는 고민이에요. 제 나름대로는 이유를 가지고 수원명성교회를 선택을 했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군인이었을 때, 그때 사모님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부대는 아니었고 옆에 있는 군부대에 처녀가요 치마 입고 딱 군인 교회에 들어와서 반주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5명의 군종들이 서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려고 아주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저도 또 사모님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또 장모님이 막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지 그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지. 어쨌거나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고 말하지만 다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이유가 없다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조건을, 그 선택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심을, 또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천사들과 사람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정말 조건 없는 사랑, 그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조건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고아원에 가서 예를 들어 아이를 입양할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돈을 잘 벌어서 우리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거를 조건으로 그 아이를 입양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부모가 되어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이 아이가 이제 우리를 부모 삼아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뿐이지,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나중에 내가 이런 덕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단 한 가지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이제는 택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이 작정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교리, 이 예정교리, 이 선택교리, 선택적 구원, 이걸 생각하면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따져. 뭘 따지느냐? 아니,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라며,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거는요 조금 이따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작정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이 작정, 선택,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이 된다. 두 번째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수단도 작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예정론, 이 작정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다면, 작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또 따져요.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구원시킬지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를 안 해도, 아니 그 사람 때가 되면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 믿고 믿는 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을 건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과정,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비행기 타는 얘기 했잖아요. 자, 티켓을 끊습니다. 내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비행기 티켓을 딱 끊었어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 내가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어디 가는 티켓만 딱 끊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를 비행기에 누군가가 태워서 거기까지 날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를 간다. 거기에 티켓을 끊어놨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짐도 싸야 되고, 또 공항에 일찍 나가서 그 출국 수속도 밟아야 되고, 이런 거를 차근차근히 해야 비행기에 타서 거기까지 날아가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만 비행기에 타기 위해서 짐을 싸거나 공항버스를 타고 또 출국 심사를 거쳐서 출국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어차피 도착할 건데 뭐나 비행기 티켓 끊어놨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목적을 우리에게 달성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 또 때때로 눈물을 뿌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또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수단을 하나님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아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 교회 오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은 믿게끔 하신다. 이 수단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작정하셨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그리고 믿음, 회개,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수단과 같은 것들을 동원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전도의 씨앗, 또 자녀를 위해서 밤새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수단까지, 그 어떤 과정까지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그 목적, 수단,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와 은혜의 조화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예정이, 계획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들은 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다. 그 내버려 두신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단어예요. 유기.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왜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있는 뭐와 같다? 진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아니 하나님 왜 나를 큰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귀에 쓸 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왜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진흙이 뭐 따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의 출발점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뭐가 됐죠? 타락한 죄인들이 됐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망,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예를 들어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니 왜 나머지 사람은 구원 안 시키는 겁니까? 라고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감옥에 100명의 사형수가 있어요. 감옥에 100명의 사형수 중에서 왕이 특별사면이라는 거 있죠. 특별사면. 왕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번에 사형수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특별 사면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10명이 왕한테 따집니다. 왕이시여, 아니 왜 90명은 왜 사면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어떤 왕을 가리켜서 그 왕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00명, 이제 사형수 100명 중에 뭐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왕이 10사람을 특별 사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대통령 못됐다, 대통령 불공평하다, 왜 차별 대우하냐, 막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막.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유일한 반응은 왕이시여,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이런 감사밖에 할 게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망에 이를 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교리, 예정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은 공의와 이 은혜를 조화롭게 펼쳐가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시골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9명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있고, 어른들은 뭐 불과 한 20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예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 중에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할머니랑 같이 교회를 나와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지금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요양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딸이, 초등학교 딸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9명이서 매일같이 막 철야기도 해가면서 금식기도 해가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옛날 그 경기도 이쪽에서는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이런 데를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단이지만 초창기에는 이단이 아니었는데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학생들 9명은요 철학 기도를 해가면서, 정말 금식 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짠 하고 살아나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봐라, 진아 아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막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 아니 하나님, 아니 능력이 하나님이라며 왜 좀 안 살려주시고, 아니 그분만 살려놨다면 우리 화북리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는 왜 하나님이 그냥 심판받게 하시고, 이 공의와 이 심판의 조화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온 교인들이 막 난리를 치고, 목사님은 그분 살리겠다고 막 오살리 금식 기도원,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고 뭐 강남 금식 기도원이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안 살리시고 데려가셨냐, 뭐 좀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작정, 예정, 이런 계획들은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걸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자수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분들 특히나 자수라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자수를 이렇게 놓을 때 뒤에서 보면 아주 예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자수를 막 이렇게 놓을 때 보면 뒤에서 보면 막 복잡하고 막 이게 뭔지를 전혀 알 수 없는데, 또 앞에서 보면 막 꽃이 하나 생기고 나비가 하나 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와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나 이 우주나 이 역사의 어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자수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뒤에서 보는 거 보면은 아직 작품도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뭔가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완성이 되면 멋진 액자에 딱 해서 걸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섭리,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또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은혜의 영광스러운 통치, 이런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작정 아래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아무런 이유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목적만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까지? 수단과 과정까지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해 가시면서 때에 따라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 정의와 심판에 대한 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조화 있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